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을 보고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깨달아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세계적인 큰 사건들과 재난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순서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웠다는 거죠.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예전에 10년 전에 5분 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2분 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독감 같은 것도 이제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질병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었어요. 아주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 홍콩에서 독감이 일어났고 또 지난 100년 동안 20년 주기로 대유행병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신종블루, 도로독감, 돼지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2, 3년 주기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변형을 되면서 지금은 주기가 얼마나 또 빨라요? 이제 끝났나 싶으면 종식되어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변이종이 또 나오죠. 그죠? 예.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작년, 자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왜 끝나지 않냐?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림 때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내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대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24개 국가에서 몇 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냐면 작년 2년 동안이에요. 올 1월 달에 조사한 결과 통계가 3억 5천만 명이 확진됐다고 해요. 그럼 사망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5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마스크를 우리는 썼는데 전염병 주기가 더 짧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인류가 전염병 문제를 더 짧아지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열대 지방에서 밀림 곳에서 열대 밀림 곳에서 동물들이 온대 지방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대요. 자, 코로나도 우한에서 뭘로 시작돼서요? 네? 박쥐. 동물. 박쥐. 네. 박쥐를 통해서 옮겨진 것처럼 지금 40여 종의 박쥐들이 온대 지방으로 이동해서 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 애완동물 해가지고 인간 애완동물 가축이 1%밖에 안 됐대요. 야생동물 무게가 야생동물은 99%가 야생동물의 무게였었대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 애완동물 가축이 99%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완동물은 1%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동물이 인간 사이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요. 자, 야생 동물도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지만 또 사자를 옥상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뭐 칸칸 해놓고 아주 각종 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현대사회의 대규모 가축업도 있죠. 우리가 그 가축업이 없으면 우리는 뭐를 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동물계에서 사람에게 넘어온 바이러스는 야생동물로부터 온 바이러스가 2, 3년마다 나타났었어요. 근데 가축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육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축 산업을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면 이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뭐를요? 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서 식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믿는 사람도 육식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육식을 많이 먹으면 성격이 포악해진대요. 네? 야채만 먹고 살면 성격도 온내진대요. 자,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224개국에서 얼마나 확진됐다고 했어요? 3억 5천만요 확진됐다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3월 7일까지 나왔어요. 3월 7일 8시 현재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는 4,412만 54명이 확진됐대요. 그럼 사망자도 또 늘었을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사망자는 5,996만 명이래요. 전 세계. 그럼 우리나라 확진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확진은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1,300만. 1,363만 9,915명. 그럼 사망자는 얼마일 것 같아요? 올 1월 달에는 6,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일 것 같아요? 16,929명. 그럼 우리가 접종을 안 했을까요? 접종했는데 접종자가 40만 4,490 이거 외우지도 못해. 부르지도 못했다. 아무튼. 근데 인구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1위래요. 코로나 걸리게. 인구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인구 많잖아요. 많이 확진자가 있어도 우리가 1위래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마스크를 썼죠. 우리가 이 기후변화로 열대에서 떠나온 지방으로 온대 지방으로 야생동물들이 옮겨온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들과 더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보면 메뚜기를 보내서 토사를 먹게 하면 때를 알라라고 했어요. 자, 몇 년 전에 메뚜기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 나타나서 나뭇잎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디에서요? 해남 저쪽에서 나타나서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땅을 썩게 하거나 혹 전염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연병과 온역과 전염병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 전염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43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그 셌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한다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렇듯이 이제 전염병은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 성경 구절을 알면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을 때 우리는 긴장을 했어야 돼요. 긴장을 해서 하나님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지금 전염병이 돌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과학자들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만 2, 3년마다 나타나는 신종 바이러스를 감당하기 힘들겠죠. 지금은 더 짧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이 걸려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로 동물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과 홍수 등 재난 등도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과 함께 가축과 동물들,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축과 동물들, 그런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에요. 자, 요즘은 반려견들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한 집에서 4-5마리, 6마리까지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변해서 아기를 해코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키우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다 같이 아기하고 키우는 집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형견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아이들도 키우지만 큰 개도 키우면서 아기한테 해코지해도 많은 뉴스에서 아기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냥 키우는 집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 위험성이 있는 걸 가지고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 거 보면 우리는 아직도 조금 안전성에 무지한 것 같아요. 자, 전에는 재난이 가난한 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났죠. 또 뭐가 시골 같은데 뭐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런 데서만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재난과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사막에서 폭설도 일어났대요. 이것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도 상승하고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런 데서도 계속 기후 변화로 물이 수면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수면이 낮은 데는 물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도 올라왔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계셔요. 아마 참고 인간들이 얼마나 더 타락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야 돼요. 되돌아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멸망했습니다. 또 노아 시대도
노아 한 식구만 빼고 전부 멸망시켰어요. 물로. 근데 앞으로는 물로 절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불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제 그 제3차 전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3차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그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바다가 될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다 생화학 무기를 그냥 발음이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뿌린 걸 의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뜯고야 돼요?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잠겨있는데 야채를 살 수가 없어요. 슈퍼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배추 한 포기 10,000원이래요.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무리 경위를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해도 코로나는 점점 더 널리 확산된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비처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니까 예비처로 가야지. 그래갖고 산속으로, 옛날에 이제 베리칩이 나왔을 때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서울에 있는데도 지방에 있는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비처는 내가 알고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피지로 와가지고 완전 노예로 살아가는, 여기서 재산 다 팔아서 그 신업주 그쪽에 단체에 다 집어넣고 완전히 노동만 하고 감옥생활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죠. 한국에서만 내가 선지자다, 예수님이라고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큼 나온다고요? 50명. 네, 50명이 나온다. 이건 예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으로 우리는 피해야 돼요. 아멘. 의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의의 경험이라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의의 경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말씀 속으로 피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실체된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겨낼 힘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내가 말씀이 실체된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어야만이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20년, 30년, 11조, 또 봉사,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뭐한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그걸 붙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긴 날 오랜 동안 집사 때부터 연단을 받아올 때 지금까지 성도가 많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어온 17년, 올해 17년 차거든요. 17년 차에 이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명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속하신 것,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뭘 보고 일을 하시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 환경이 다 열어지는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와서 환경이 쫙 열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 캄캄한 곳에 약속의 말씀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셔요. 사람들로 짓밟히게 만드셔요. 아무것도 안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셔요. 근데 현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 환경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추석에 작년 추석에 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4개 어디서 얻어왔는지 처갓집 갔다가 들고 왔는지 그거 아무것도 안 내놔요. 그래서 저 방에 있었는데 우리 둘이 이 방에 와서 이건 가르쳐야 된다. 얘는 이 축복이 안 온다. 명절 때 한 번씩 용돈 주고 하는 것을 또 아무것도 사오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얘네들 잘 못 가르치는 거다.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둘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와서 들었어. 여기 홀에. 뭐 하나 차이가 다 들리죠, 정확하게. 그랬더니 차를 마시러 갔더니 카카오톡 페이로 10만 원씩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너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축복? 그러더라고요. 아, 믿는 사람 하나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 왔으면 하나님이 계속 보내줄 걸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축복이지. 그랬어요. 그게 하나로 시작해서 엄청 많이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작년 추석이라고 그랬죠? 지금 11주가 4번 왔나? 4달 전에 몇 달, 5달 정도 걸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봐. 현재 뭐가 되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기는 현재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제가 처음에 첫 번 차린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리. 저는 이걸 엄청 좋아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르다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 빼기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루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이겨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저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환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책으로서도 한 2권을 쓸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빛의 자녀과 어둠의 자녀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 옛날에 게임하는 거 가족으로 가서 OX로 하는 거 있죠. 맞히면 O로 가고 틀리면 X로 가는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이 나누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인지. 자, 어둠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예언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빛이라는 건 계시록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흑배를 붙이고 구원의 구원을 쓰자. 아멘. 잔다는 이 표현은 바울은 이 말을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잔다는 것은 영적인 정신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집사 때부터 하면서 네 분을 천국을 보냈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려주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을 살려내면 나는 이렇게 붕 뜰 것이다. 이 사람 살려내면 죽은 자도 살렸다 해서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면 암 환자하고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도 내놓은 거름막이 걸러지지 않아서 단백뇨가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하고 4명 이제 병원에서 내놓은 환자들을 매일같이 사역했어요. 그때는 열심히 극심이라서 찬양한 시간, 설교한 시간, 사역 2시간. 또 은혜를 받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또 밥을 못 먹잖아요. 저녁밥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일주일에 5일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영으로 깨어났고 자기가 영으로 죽은 거 자기가 알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다 환상으로 보여줘 자기 상태를. 그래서 깨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알더라고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데려갔어요. 여기 깨어나는 거 얼마 안 되고. 그거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헷갈린 거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6개월을 했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는 영적인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정신 차려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울었거든요. 너무 막 억울하고 또 이제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850대 1로 쌓아놓고 왜 우냐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청 혼났어요. 자, 이현미 집사님 제가 그랬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 울었잖아요. 내가 울지 마, 정신 차려. 그때 그게 배웠나 봐요. 그분뿐이 아니라 이제 압구정에 있는 집사님도 막 이제 남편 돌아가려고 하니까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기회만 되면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분 또한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압구정에서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인데 이분도 여기 죽은 상태예요. 2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딸이 자살하는 바람에 우리게 온 거예요. 그냥 자살해서 온 게 아니라 이제 헷갈렸어요. 영적으로. 딸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딸이 환하게 하얗게 옷 입고 막 이렇게 환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늘로 왜 올라가냐. 근데 우리 딸 이제 그때 침신 다닐 때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약물은 이제 빨리 죽을 수 있는데 목을 매는 자살은 죽는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 그러니까 10분 동안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분을 이제 위로를 해드렸는데 그분도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딸 가고 6개월 동안 와서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20일 동안 안 다녔다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어요? 폐렴에 걸리게 했어요. 폐렴을 걸려서 병원에서 21일 동안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퇴원하고 병원에서 이제 그만와도 된다. 이제 통원 치료는 그만와도 된다라고 확진을 받고 그날 또 폐렴증 온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겠대요. 본인도 기도를 받았대요. 하나님 던져주고 원해주겠다고 본인도 받았대요. 그래서 중환자실도 20일 동안 금식하는 작전을 또 갔죠. 근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을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냐면 딸이 바람둥이였어요. 딸하고 이렇게 갔는데 손에다 딸한테 글씨를 써요. 말고 이게 목에도 호흡기 끼고 막 정신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손에다 글씨 한자 쓰는데 그거를 글씨를 해석을 하니까 쓴 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화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였어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하나님의 영계를 다 열어주신 모양이에요. 딸이 주로 바람을 많이 폈어요. 바람 피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거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다 나열하자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4명을 천국을 보내면서 우리는 육을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은 살려주시겠다는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거를 생각해요. 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이 사람을 살려내면 암 환자를 살려내면 나는 유명해질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것이다. 교회가 붐을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역할,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고 제가 지금까지 그 뒤로 그렇게 사역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타락되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백보자 앞에서 주님 재림하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법을 했는데 내가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자,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제 한참 설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여러 번, 네 번이나 보냈는데 거의 제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하는 것은 저를 항상 아기로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무시하고 항상 뭔가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갖고 어제 전화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목사님 나 지금 되게 힘들어. 암이 도져가지고 되게 힘들어. 말하기조차도 힘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만 그것만 보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왔다고 같이 일하자. 내가 목사님 능력을 인정한다. 목사님 연단은 끝난 것 같다. 그렇게 같이 일하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형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죠. 그 달란트로 살아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한 자인 거예요. 자, 모세가 혈기가 많은데 왜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혈기가 세상적으로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잔다는 것부터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8절에 낮에 속된 자들은 잔다는 비유의 연장선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은 밤에 자고 낮에는 정신을 차리고 일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낮에 속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못 이면 주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자, 저도 축복받으라 이제 지금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코로나 지내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거야. 계속 그런 설교를 해봤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축복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축복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천국권에 나열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바라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해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해요. 자,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지금 이 예언의 계시록 말씀 듣고 읽는 건 해요. 근데 뭐 하는 자가? 지키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성경에서 7교회 중에서 9개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와 같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어진 처방이 있어요. 3장 18절 봅니다.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는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의로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하는 금. 불로 연단하는 금이 뭐예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흰옷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약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을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네,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입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러 싸우려고 바다물 위에 서 있어라. 자, 용을 대적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편의 승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편의 승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0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지고 서로 위협하였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으로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교해도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한번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저는 뭐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거를 가르쳐야 된다. 아니, 지켜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졌다. 진짜 지금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식었어요. 저도 그 속에서 이거는 교육이나 교훈이냐, 사랑을 식어진 거냐 막 갈등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을 때 행동을 옮기겠지만 행동을 옮겼다가 이건 사랑이냐, 사랑의 가면을 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짜 사랑이냐, 이런 것이 다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잘못된 것을 계속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식어진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한 기다리느냐, 이 갈등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그게 더 쉬워요. 바가처럼 하는 게. 이 사람이 요거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교회도 열심히 나올 것이고, 또 뭐랄까, 자기도 좋아질 것인데, 그렇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바르게 양육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 마음에서 갈등이 계속 생겨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만
약속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12가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했다는 것이 복이에요.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장 17절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2장 28절에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흰옷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3장 5절에서는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3장 12절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3장 12절에서는 새 이름,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이긴 자들에게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신다는 12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 어렵게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답답하게 살고 있는 이것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교회가 크게 부흥이 안 됨을 감사함으로 간다. 왜요? 사람은 뭐가 성공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어깨가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윽쓱윽쓱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주변이 자꾸 올려요. 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서서히 스며들어요. 그럼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말씀하시고, 겸손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많은 사람 보내주시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했어요. 아멘. 또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늪에서 이긴 자로 나오면, 내가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또 고난을 이기고 나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있을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아멘. 왜? 나를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만 하면 감사밖에 안 올라가요.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는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통역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만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평안한 평정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자, 남들이 볼 땐 보잘것 없어요. 성도 몇 명은 안 돼요. 또 물질 많지 않아요. 그냥 여기 돌아가는 교회 운영하는 모든 것이 운영하는 그 자체로만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사람의 행동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속마음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생각만 해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아버지 선포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이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잘 받게 복같이 침는 가운데 받게 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